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원수들의 관계를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사사시대와 같이 그들을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편 83편의 기자 아삽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을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원수들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힌 자들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례 없는 악의 동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성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지금 한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려 10족속이에요.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 그리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 두로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10쪽의 부족들이, 10가지의 부족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이냐? 그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중에 반, 에돔과 이스마엘, 모압과 하갈과 암몬 이렇게 다섯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아버지 룻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한 두 딸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혈연 관계이지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발, 아말렉, 블레셋, 두루, 아수르의 땅은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중에 남아있는 땅인데 이것들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열하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놓고 영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생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겠는데 그발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이 그발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발 강가에 나왔던 그 그발이 아니에요. 사해 남방 에돔의 산악 지역으로 조선업과 석재업을 활발하게 했었던 부족들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큐티에서 봤듯이 사물과 다윗에게 왜 아말렉을 자꾸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10가지 부족을 다 쳐야 될 텐데 왜 유독 아말렉만 하셨느냐면 그것은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그 길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부족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해서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깃발처럼 바라보며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기는 한데 스스로 있는 분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이들을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때 주변에 있던 그 모든 부족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렇게 지켜주는구나 라는 거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광야를 지날 때 아이들도 있고 피곤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뒤처졌던 사람들을 후발에 있었던 사람들을 쳤던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감히 내 아들을 쳐? 이렇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끝까지 진멸하라고. 그래서 어린이와 부녀자, 동물들까지도 남김없이 치라고 얘기하셨던 유일한 부족이 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무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10개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럴 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제 사사시대 때처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으로 미디안인들을 격파한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을 앞세워서 가나안 왕과 야빈, 시스라 장군을 기손 시내와 엔돌에서 진멸하신 것처럼 그들의 장수 오렙과 스앱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왕자들이 모두 세바와 살문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는 모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였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미디안이 이들의 조상이에요.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의 방백 귀족이었고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이었는데 모두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7장 24절과 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국으로 연합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묘사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치시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을 차지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산과 숲을 태우는 불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려주세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주시고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고통,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대적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시편 83편의 맨 위에를 보면 부제가 있어요. 아삽의 시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 시편 아삽이 지은 시편 중에서 이 83편이 마지막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레인이에요. 그래서 놋재금을 치는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살펴보면 저처럼 궁금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성서학자들이 찾아봤나 봐요. 근데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는 주변의 열국이 이렇게 10개의 부족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시편 50편과 73편부터 13편은 아삽이 지은 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들의 후손이 지은 시도 그 이름을 따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지은 시였다라고 찾아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뒤에 그 남유다 나라의 4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25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공격이 왔을 때도 온 백성과 하나님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적을 무찌르는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3편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신 기록이 이 역대하 20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그들과 남유다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에 닥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처럼 아삽의 후손인 제사장 야하시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도록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죠. 무슨 당연한 말이냐고 하고 싶으시겠지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의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도 기억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절대자이시며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 부르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